이 시간에는 떠났네, 더 낫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떡이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떡이 있습니다. 똑같은 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더 커 보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호기심이 생기죠.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면 알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는 흥미가 생깁니다. 즉, 잘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에 높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더 좋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 수양회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자 수양회를 가면 어딜 갈지 일정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움직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딜 갈까 하다가 예전에 제주도 서쪽 해안도를 쭉 가다 보았더니 김대건 신부의 기념성당이 있었고 그 앞에 아주 멋진 섬이 있었습니다. 차쥐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을 보면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섬입니다. 차쥐도라고 하는 섬은 1980년대에 공포의 메인군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섬에 사람이 전혀 살지 아니하는 그런 섬이고 1시간이면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해안가에서 본 차기도가 너무나 멋있어서 그 섬에 갔는데 차기도에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해안가를 보았는데 그곳이 더 멋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해안가에서 본 차기도가 너무나 멋있어서 갔는데 정작 차기도에 가서 보았더니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해안가가 더 멋지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에는 그곳이 아름다운 줄 잘 몰랐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차기도만 아름답게 보였는데 차기도에 가서 보았더니 차기도보다 해안가가 더 멋졌습니다. 남의 떡이 더 크다는 말이 있는데 제 모습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있는 곳의 아름다움은 잘 보지 못하고 건너편에 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공간에만 해당될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있는 곳에서 떨어진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적으로 지금 지내놓고 나면 지금이 있는 자리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과거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내놓고 나면 다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났더니 그것이 잘 보였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셋째의 그 차이가 불과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집에서 식사를 제대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딜 가려면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예쁜 줄 몰랐습니다. 빨리 크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에 좀 편히 나가면 좋겠고 식사를 좀 편히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 자녀라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참 예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예뻐하는지 알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에는 정신없이 키우는데 좀 여유있게 보면 예쁜 것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지금 즉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멋짐을 잘 모릅니다. 공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지나면 즉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면 그때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당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멋짐에 대해서는 추억하지만 지금의 멋짐과 아름다움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지금의 자리에서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간을 지내놓고 나만 알지만 지금 살아가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모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누명을 씌우고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원망할 일이 가득할 만하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옥살이 하기 전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옥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나 옥살이한 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었고 주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알았을까요? 종살이하며 알았을까요? 옥에 갇혔을 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자리를 떠난 후에 비로소 압니다. 그리고 그때 즉 과거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볼 때 지금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했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반복적인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신앙과 멀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 이런 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지요.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부귀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들었노니.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하다 하는 겁니다.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인권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기사를 보았더니 어떤 그 죄수가 그 감옥에, 즉 교도소에 있으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세우는데 앞으로 세우지 않고 두 팔을 뒤로 하게 한 후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삶이 크게 불편했을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옥에 있는 제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빌립보를 잠시 들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당시 있던 감옥을 보았습니다. 그 감옥은 땅을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와 같은 곳이었고 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씻을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궁핍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자족하였다가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무언가 배우려면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여러 번 갇히면서 바울이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자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옥살이를 처음 할 때에는 힘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빨리 이 어려움에서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노트에서 지금 이 힘든 부분을 지우게 갔다면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난 후에, 즉 옥에서 나온 후에 나중에 보았더니 자신이 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힘들었는데 옥에서 나온 후에 자신이 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고 주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옥에 한 번만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갇히는 가운데 바울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옥살이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해안가에서 자기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도에 갔지만 실제로 자기도보다 해안가가 더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처음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반응했던 대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한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자신도 무언가 배워서 처음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그 자리를 떠나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지금의 공간에서 떠나고 나면 자신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무리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길을 배우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말하죠. 풍부해 보았다. 또 가진 것이 없을 정도 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여유로웠다. 때로는 힘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일체 즉 모든 것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밀입니까? 많은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죠. 일부 사람만이 알아야 비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았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감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사실 이를 모르는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 알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을 힘들 때에 머리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면 몸에 있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들 때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절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요, 삶으로 아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신앙이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치의 비결을 알았던 자신처럼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도 일치의 비결을 알아서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의 자리는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빨리 보다 폭넓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보다 폭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보다 빨리 붙잡고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나간 다음에 알기 때문에 늦게 아주 조금만 붙잡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일치의 비결, 즉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경험을 통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 앞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자신이 어느 자리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에서 간혹 커피를 볶을 때가 있어요. 커피를 볶고 나면 교회가 온통 커피향으로 가득합니다. 문을 열면 향이 빨리 빠져나가죠. 근데 문을 닫아놓으면 그 향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 향이 계속해서 남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향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커피향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볶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향이 유지되지. 한번 볶았다고 해서 향이 가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한 번 주님을 만나서 되진 않겠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사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내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능력의 삶을 삽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자족하며 살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몸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아주 날카로운 눈이 예수를 향하여 모아졌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과 동떨어진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이끌어 주셨겠습니까? 그러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떠났네 더 낫네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떠나면 나중에 지금의 자리를 보면서 더 낫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네. 왜냐?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다 빨리 깨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 즉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에 가득 차서 삶을 부정하고 싶고 삶을 지우고 싶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떨어져서 지금에서 떠나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보다 빨리 아는 겁니다. 빨리 알아야
주의 은혜를 속히 받고 더 풍요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빨리 깨닫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자꾸만 돌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지금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의 은혜가 풍요로움을 느끼고 깨닫으며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